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에 대하여 살피는 중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바울에게 소문이 되어 들릴 만큼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었는데, 특별히 그들의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모든 성도가 모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었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이제 감사에 이어서 간구가 시작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두고 간구하는 내용인데, 크게 세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이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의 내용인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얼마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바울의 기도인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간구는 이제 뒤에 구절들로 더 깊은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는 앞에 두 가지를, 저희 1번과 2번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구절은 17절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저기서 말하고 있는 저 기도 제목 세 가지는 사실 17절에 나오는 한 가지 기도 제목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부터 우리 18절 첫 문장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첫 문장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17절 마지막에서 저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후반부와 18절 첫 문장까지를 헬라어 성경으로 다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간구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는 핵심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이전에 갖지 못했던 생각과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래야 해서 그렇게 새롭게 깨달은 대로 마음의 눈이 밝아진 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위하여서 필요한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먼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입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내주하여 계시지만 특별히 조명하여 주시기를,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새롭게 보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특히 이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특히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지식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역사를 통하여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죄라고 가르치는데도 저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조명의 역사,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깨닫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죄를 죄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더하여져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내기를, 다시 말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망하지 않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살펴야 하는 것은,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간구하는데, 그렇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알게 되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간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앞서 다 말씀드렸지만 18절에서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먼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내기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다 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하여서 내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이제 부름받은 자들의 신분이 새로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존재,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내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신분의 새로워짐. 그리고 부르심의 또 다른 의미는 역할을 나타내는 부르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너희는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앞에서는 신분의 변화를 말했는데 여기서는 그처럼 너희는 새로운 신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특별히 너희를 부르신 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부르심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인데 바울이 지금 이 부르심에 대하여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전과 달라진 성도의 신분, 그리고 그 신분에 맞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소망이고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부터 정리해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성도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본질상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새로운 신분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아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답게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소망을 가진 자다운 삶이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참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복되고 소망이 가득한 부르심인지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소망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많지 아니하도다. 이 구절은 사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로 이 세상의 조건으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보면 세상에 지혜로운 자,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 세상에서 학벌 좋은 자는 어디에 더 많다는 것입니까?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보다 오히려 교회 밖에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능력 좋고 학벌 좋은 자들이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자들이 더 많이 있고 또 세상에서는 그런 조건을 갖춘 자들이라야 더 많이 드러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주목받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런 자들만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아주 은혜로 충만할 때야 안 그러겠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나 자신보다 부름받지 못한 저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부르심이 없는 자들의 삶이 더 즐거워 보이고 더 평안해 보이고 걱정 없어 보이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의 삶이 더 멋져 보이기도 하고, 그에 비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에서는 이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는 이 사실이 딱히 좋은 것도 없어 보이고 부르심을 따라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사서 고생하는 것만 같아 보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연 소망이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왜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굳이 내가 왜 이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이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토로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고 또 쌓여진 그 지식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있어서 이제는 우리의 눈이 더욱 밝아져서 우리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음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의 부르심이 흔들릴 때가 있고 세상이 더 멋져 보일 때가 있고 저들처럼 살아가는 삶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의 신분이 더욱 영광스럽고 때로는 괴롭더라도 불러주신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값지다는 것, 더욱더 복되다는 것,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때로는 흔들려더라도 다시금 마음을 붙잡고 부르심의 소망을 품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의 신분과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신분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소망이 넘치는지를 기억하시고 확신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실 때마다 다시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가운데 다시금 부르심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은 다시 18절을 보시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받은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업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기업은 유산, 재산, 소유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할 때 나왔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바울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소유가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럽고 또 풍성한지를 깨닫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에 바울은 영광스럽고 풍성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1장 앞부분에서 다 확인했었습니다. 1장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울이 멈추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있다. 그 신령한 복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것.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신 그 세상처럼 다시 이 세상을 바꾸시겠다는 것, 다 뒤엎으신다는 것. 그래서 모든 존재가 결국에는 다시 그 세상을 처음 지으셨을 때처럼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게 되는 그 때가 오게 하신다는 것,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뭐라 하라고 했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다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또 신령한 복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받은 그 신령한 복을 인치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구원의 복과 또 우리의 구원과 그 복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기업이고 성도에게 주신 신령한 복인데 바울이 지금 이것을 두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기업을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줄로 알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두 번째 기도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또 평생 동안 붙잡고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가볍게 여겨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업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참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쉽게 잊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 이미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것,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것,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또 쉽게 이 받은 복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이 땅에서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혼동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태어 주시는, 때때로 주시는 물질적인 복이나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잘 풀리게 하시고, 때때로 내가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갖게 하시고 내가 오르고 싶은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그런 것, 물론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 땅에 잠깐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경험케 해주시는 수단일 뿐이지, 방편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그리고 또한 신령한 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의 복을 찾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이 주어져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기업, 신령한 복, 사실 그런 것을 잘 모르겠고 일단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다 주셔야 그런 것을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그 신령한 복의 풍성함을 바라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선거 영신 예배 때에 제가 나눴던 설교 본문인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성한 포도나무를 맺게 하셨고 그들의 땅을 번영하게 하셨는데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받은 은혜의 수단으로 우상을 섬길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길 주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은혜로 베푸셨더니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손에 잡히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더욱 섬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누리면서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복을 바라보면서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눈을 가리게 되고 우리의 길을 막고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들을 더 얻기 위하여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예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때때로 베풀어 주시는 그 눈에 보이는 은혜의 수단보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고 장차 영원히 누리게 하실 그 완전한 복, 그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그 기업을 더욱 영광스럽고 풍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여겨주시고 장차 완전히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됩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흠이 없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더욱 주목받고 반짝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더 기쁨과 소망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분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위치, 내가 원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사람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얻는 지식들,
세상에서 얻는 그 정보들을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면서 그것으로 세상에서 더 잘 되고 더 잘 나가게 되는 것에 기쁨과 소망의 이유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약하고 또 본성적으로 완악함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보다 이 땅의 것을 더욱 복으로 여기고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한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잊어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겨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그것에 더욱 소망을 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여기고 더욱더 풍성하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소망이 흐트러질 때, 자꾸만 이 땅의 것에서 소망을 찾고자 하게 될 때에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더욱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더욱 밝아져서 정말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고 때때로 우리 역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여겼던 그런 마음을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소유하게 하신 그 기업, 거룩한 백성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또 장차 완성될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더욱 값지게 여기고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영광스럽게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먼저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욱 풍성히 알아가시고 또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성도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기업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가장 복되다 여기시고 이로 말미암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배워서 알고 있었던 말씀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허락하신 그 약속들, 그에 대한 지식이 참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그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베풀어 주실 그 기업들, 신령한 복을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여기고 또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